계속해서 마귀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주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1월 달에 마귀 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좀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뭐 했던 얘기 또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새김질을 하고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그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칠파를 놓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인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루시퍼라고 하죠. 옛 뱀이고 용이고 또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루시퍼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죠. 수많은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마귀의 이제 사탄의 천사들이라고 하죠. 마귀의 천사들. 그들도 영적 존재들이었는데 같이 타락했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또 권능, 권세,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정사들, 이런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루시퍼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책들에 마귀에 대해서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책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런 마귀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만이 바르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이 그러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하고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런 마귀의 천사들은 현재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들에 있죠. 그리고 땅에 있습니다. 이건 부정한 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부정한 영들. 그리고 땅 아래 범죄한 천사들, 이들은 지금 감옥에, 땅 지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사탄은 현재 이 땅과 하늘들을 두루 다니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탄은 천사가 아니고 그룹입니다. 덮는 그룹, 5번째 그룹이죠.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자신을 높이고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을 속이면서 비방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2시간 동안 속이고 비방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또한 사탄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신부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고 또 계시록에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아까 그래 우리 예리 자매님이 곡을 선정해서 그런 곡을 불렀는데요. 아무튼 사탄도 자기 도시 큰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자신의 대언자들이 있어요. 그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자신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처럼 또 자신의 영들, 이제 천사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통치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자녀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고 왕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하나님, 신이라고 하죠. 자칭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마귀의 천사들. 그렇지만 이미 성경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고 나중에 불호수지요. 이미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모든 것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그 마귀의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귀의 천사들, 이들은 지금
하늘의 초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가 쫓겨난 상태죠. 그들은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아놨어요. 어떻게 막아놓으셨느냐? 유리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지금은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깊은 바다, 깊음 그러면 저 우주에 있는 셋째 하늘 바로 밑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지금 얼어져 있어요. 얼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 거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형이 하늘에서 그렇게 실제적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둘째 하늘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에베소 6장 12절과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사들, 권능들,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고자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21일 동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하늘에서 누가 막았다고 그랬습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서 누가 도와줬다고 합니까?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동안 못 내려와 지금 내려왔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바로 마귀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미가엘 그 천사들, 하나님 천사들이죠. 싸우다가 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쫓겨나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이제 이 지구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초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이제 초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들을 만드셨죠. 근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둘째 날 하늘들이 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천사들이, 사탄과 마귀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라, 그분께서는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들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들의 초소이기 때문에 둘째 하늘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둘째 하늘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하죠. 뭐 달에 갔다 왔다, 뭐 화성에 간다. 의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나사가 주장하는 바는 거짓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 중에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어서 소멸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죽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둘째 하늘이나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이미 땅 속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천사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제 죽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계시록 9장 3절에 10절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짐승 메뚜기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부분인지 전체가 그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 아바돈이고 아폴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곳에 가서 선포,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아느니?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감옥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배해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지금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죄를 지은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예,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또 이들은 자기 처소를 어떻게 했어요? 떠난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어둠의 사슬, 영존한 사슬이 지금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늘이나 땅에 돌아다니는 그런 마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마귀들이라고 하는, 흔히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영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짐승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된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은 땅에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짐승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사람들을 막 불구로 만들고, 그래서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래서 마귀들,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높은 초소들에 있는 마귀의 그 천사들 역시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하고 또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부정한 영들은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마귀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용이고 옛 뱀이라고 불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덮는 그룹이라고 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정한 영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부정한 영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자, 부정한 영이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 자의 입. 용 그러면 사탄의 입이 되겠죠. 그리고 짐승의 입이라고 그러면은, 짐승은 누구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이 부정한 영은 이들로 인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주님을 알고 나와서 주님도 경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주님께서 마귀를 쫓으려고 하니까 나와 그들이 경배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교도들 내용에 보면 토템 신앙, 샤머니즘 신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 그러잖아요. 토템, 이런 마귀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이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성경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기도 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오실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걸까요? 예, 재림은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 말하겠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정한 영들이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 부정한 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라지게 이 땅에서. 그 일이 언제라고요?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 천년하기 시작될 그 전이라 봐야 되겠죠. 때 어느 시점에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후에 이제 불옷으로 들어가겠죠. 사탄은.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불옷으로 던져지는데 이들에게서 나왔던 모든 부정한 영들이 이 땅에서 그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 부정한 영은 용의 입과 또 짐승의 그 또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든가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든가 그러한 자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부정한 영들에 의해서 막이 들린 상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주. 사람의 몸속에 내주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늘에 있는 영들, 마귀의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하늘에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땅에 쫓겨오죠. 그리고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땅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부정한 영들이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끊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이제 마귀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마귀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언제나 그래서 이 마귀들과 싸우셨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성, 능력이 아주 출출하죠. 그렇게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인간이나 동물들 안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지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외계에서만, 둘째 하늘에서만 거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은 물론 그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마귀들은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마귀 들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도 아니고 몇이요? 7이나.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병자로 보았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를.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그 마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온전한 인간으로 아름다운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죠. 만나고 나서 마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활동하실 때 마귀들의 정체가 이렇게 다 드러나서 쫓아내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귀 들린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자체도 불가능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귀 들려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광야와 무덤가에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무슨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나라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항상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표현하면은
귀신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이제 마귀들이지만 그렇게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마귀 들려 질병이 걸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마귀가 떠날 때까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정신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가 됩니까? 물론 정말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들린 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부암동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도 한 교회 그 장로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큰아들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때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마귀가 들어서 정신이 이상한 상태로 돼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또 장안동에 살 때도 목사님과 같이 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하려고 이동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를 보면서도 막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고 설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서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마귀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마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들은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세상의 왕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또 마귀의 일들을 멸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들은 무당이나 접심 들린 사람, 마술사들에게만 역사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성도들 안에도 마귀는 들어와서 자기 뜻대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지금 다른 데는 제쳐두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마귀와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상 숭배자들이 마귀와 친교를 나누는 자들이라고 또 마귀들의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죠. 또 죽은 조상들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언제 마귀가 들겠습니까? 마귀가 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언제 마귀가 들어가는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보는 구절은 마귀가 이럴 때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장 6절 시작.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초신자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 초신자가 어떻게 돼서? 교만하게. 자,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 든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교만한 성도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찾아와서 정죄하는 거죠.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지 마.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 교회 안에서 왜 여긴 이렇습니까? 저긴 찾아면 또 저기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알았으면 겸손해야죠. 어디 가서든지 겸손한 가운데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 많이 알아라고 하면서 막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건 좋지만 일부러 자랑하듯이 아는 척하고 하면은 교만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막이 들리는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 오면은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리를 안 배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이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아멘. 건전한 교리의 틀에서 그들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막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교리를 안 배우니까 배웠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배우고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중복된 1월 달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건 좋아요. 바르게 살려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는 바를 안다. 믿는 바를 안다. 근데 그런 모토로 그들은 성경에다가 이제 거기다 두지를 않고 아는 바, 자기 지식에다가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고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홍글씨, 그 배경이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후에 부패되어서 목양자가 그 교회 여성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그렇잖아요. 그 목사는 난 잘못 없어. 떳떳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여자만 주홍글씨 붙여다 가지고 A라고 쓰죠. 이 A가 어덜트 가늠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까? 남자는 왜? 그 목사는 왜 죄인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점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경 공부를 그래서 그들은 멀리하고 막 오직 기도, 뭐 찬양, 큐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만 강조하죠. 큐티, 우리는 예전에 큐티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막 말씀에 치우치지는 않고 기도만 합시다. 그냥 노래만 부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영성 운동에 매진하는 것은 막이 들리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할레 대학이 그래서 자유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 거죠. 경건을 위시로 이제 추구하다 보니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독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칼바르트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사상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체험과 영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리와 성경의 그 문자적 해석의 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올바른 교리를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막이 들린다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과 느낌, 영성의 그 부흥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마귀만 쫓아내려 축사하려고 하고 있고 방언 받는다고 그것만 하고 있고 은사 받으려고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만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의 최후의 종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체험을 하는데 어떤 야릇한 체험, 뜨거운 체험, 느낌을 추구하잖아요. 너 느꼈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봤어? 보였어? 빛이 번쩍했어? 경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던 것이니까요.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이제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없고 건전한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니 막이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런 자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어떠한 자들이 마귀 들린다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의 틀에서. 첫 번째는 교만한. 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들린 상태니까 쫓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 점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너가 목회하는 일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바울이 직시를 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가운데 가르치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목자를 대적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있겠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마귀 들린 자겠죠. 그때 목사는 맞붙어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 만약에 같이 다투어 싸우면 그 목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 들린 거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직시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그런 부분을 누가 이야기할 때 달려들 때 잘 대꾸는 안 합니다. 제가 또 역시 마귀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당신 가르쳐놨더니 왜 이딴 식이야? 그래버리면 저 역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마귀 들렸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귀 들리며 살 때가 있어요. 좀 교만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마귀 들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니라.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은 속박되어져서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거리가 먼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주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마귀 들리는가? 야고보서 3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그런 교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씩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 언제 마귀가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렸다고 하면 막 간질 증세, 엉뚱한 말을 하는 미친 증세, 뭐 그렇게 막 이 흰자가 막 돌아가 버려서 정상적인 눈동자가 아니라 흰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찾아본 대로 어떤 상태가 마귀에 든 거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만하면, 건전한 틀에서 벗어나면. 혹시 한 주간 내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미 어떤 상태예요? 마귀에 속하고 들린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시기와 마음속에 시기와 또 다툼과 정욕과 거짓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이런 육신을 성령 아래 복종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자극하잖아요. 죄를 지으도록.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자아를 막 내세우게 만듭니다. 주님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무시하시고 십자가에다 탁 못 박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행위들을 행하도록 막 자극을 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육신의 열매를, 육신의 생각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적인 생각을 주고 영적인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깨어 있으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조금만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성경은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런 분이 있나요? 오늘 아까 이제 고성희 자매님은 마귀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영적인 문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끝나고 지나가셔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린 경우가 있었죠?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마귀 들려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듯이 마귀 역시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이렇게 잠자는 사자, 죽은 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요. 성경에는 다양한 마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마귀 역시 영이죠.
또 자기들의 이 타락한 천사들, 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 들어가서 마귀 들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마귀, 다양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부정한 영이 있어요. 부정한 영.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더러운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더럽고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그렇죠?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사역을,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어떤 사악한 자 이방 이교도들에게서 물건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문제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물로 지나가고 불로 지나가야 돼요. 안 타는 것은 불로 지나가야 되고 타는 것들은 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다 성경 문답 다 했는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이 더러운 영 있는데요.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인데, 이 마귀들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막 음란한 생각, 호색하게 만들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주의 잘 우리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영이 그래서 찾아들게 되어지면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는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때는 뭐 영화관, 만화책방 가고 나이트 클럽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PC방 가나요? 어디 음침한 데 가고 뭐 커피숍 가고, 거기에 마귀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한 건물에 가면 더러운 건물 말고 깨끗하게 새로 지은 그곳에 가면 마귀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막 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술집을 막 기웃거리고, 막 문학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음란 체계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악한 영이 나와요. 자, 이렇게 더러운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게 만들고 혼자 막 중얼중얼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해. 이게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또 이것이 사사기서도 보면은 세계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세계는 사람들에게 여기 탁 들어가가지고 배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배신하게 만들죠. 또 이런 악한 영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을 가지게 만들어서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지금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들어보면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막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대하 18장 21절 가서 보시면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 자, 손 들어보세요. 나 거짓말 한 적 있다. 왜 손 안 드세요? 그러면 한 번도 없다. 안 드네.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합니다. 진짜처럼. 사기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의 대언자들이 들렸던 영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이죠. 악한 대언자들이 입에 탁 들어가니까 아합이 어떻게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잖아요. 미가 한 말은 듣지도 않고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금방 믿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한 영,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유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 여자들이 이리 오세요. 그런 유혹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미혹해 하는 영인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미혹하게 하는 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을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넣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주로 종교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금 WCG 가입하게 만들고 그게 진리다라고 하고 다 무슨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막 전담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영들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대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딱 보면은 눈에 탁 보여서 간파하게 되어지잖아요. 조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 가서 보면은 점치는 영입니다. 점. 자, 이 점 보러 가신 분들 있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 인생을 한번 점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점치는 영에 들리게 되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의 일을 거짓 예언하여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뭐가 많다고 그래요? 점집.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 정릉 가면 많고요. 계룡대 가면 많고요. 특히 산에 많잖아요. 산에. 거기에만 있을 줄 아시면 오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못해요? 점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개 형제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래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네. 과거에 우리가 개신교 때 얼마나 그런데 혹했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제가 작은 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좀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에 선교 나갈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은 매형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예언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같이 한번 가보자. 뭔가 상담하자고 가보재요. 가서 이제 있었는데 집이더라고요. 앞에 뭐 재단식으로 뭔가 해놓고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막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널수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널수키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널수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간 케이스였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안 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점치고 예언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서 매형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 병들었다고 했나?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점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점이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다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니까요.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우리는요. 정해졌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떠한 영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질병을 가져다주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질병. 성경은 이를 병약해 하는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병이 이제 몸이 약해지고 세균성 병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귀로 인해 평생 병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주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듯이 마귀는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요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먼저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고 두려보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마귀들을 활동하는 것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귀 들린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있는 거죠. 회당 안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 시작.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못데리고 그에게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는 자는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회당에. 보세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회당에 들어갔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마귀를 내쫓음으로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둠침침하고 술집하고 저 교도소나 그런 데 마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당에 있었대잖아요. 그런 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마귀 들린 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어요. 안 들렸다고 생각하면 모르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강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마귀가 군단도 있어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몇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군단 마귀요. 수가 엄청 많아요. 한 군단 그러면 몇 명이겠어요? 한 영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를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어요. 1000명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은 것처럼 마귀 역시 사람들의 몸을 자기 집으로 거처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릴 때도 그러겠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마귀 들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귀 들렸는데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월 달에 좀 중복적인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만약에 이제 마귀 들렸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자,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 복종하자? 하나님께.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권세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쉽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적하려면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기도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귀 들림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고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세 번째로 말씀의 검, 말씀의 칼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뭐 성경을 안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그 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호흡이고 막대기고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효과적인 공격적인 방법은 영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의 그 미친 영에서 부정한 악한 영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알아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음악을, 노래를 통해서 마귀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하들이 누구를 데려간 겁니까?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나 보죠. 음악을 얼마나 잘하고 노래를 불렀던지 이게 사울에게 들어갔던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했겠죠. 근데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글루밍 선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은 그 음악만 들으면 자살 충동이 생겨서 그것을 보고 음악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음악을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음악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음악을 사람을 그렇게 망치게 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내 고백적인 것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보면 우나 양쪽 끝부분에 찬양, 인도, 분투와 승리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 높이는 찬양 많이 하십시오. 마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서 보면 성령님이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직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그 간청한 그 딸 마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있고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이겨내겠죠. 마지막으로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 권세, 능력이 있죠. 주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이름을 강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마귀는 떠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으니까? 권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것 같이 교회와 세상을 좀먹는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병을 가져다주는 마귀들을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축사 그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런 일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